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또 모두를 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만민을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만민을 위한 말씀인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혜를 얻고자,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아는 것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다 오픈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은 특권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세계 만민은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로 서 있는 겁니다. 축복된 인생이 되든지 저주받은 인생이 되든지.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이쪽은 축복이고 이쪽은 저주고 이렇게 선택 사이에 있느냐, 그건 세계 만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인간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그리고 그 모든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또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냐 멸망이냐라는 선택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주와 모든 형벌은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남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입니다. 그러면 절반만 남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와 형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악을 당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팔았죠. 자기 형제도 팔고 형제만 팔았습니까? 일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근무했으니까 지금 식으로라면 어떤 힘도 고난도 갖지 못한 가장 어려운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욕도 당하고 음해도 당했죠. 또 감옥에도 가게 됐죠. 신분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가족에게도 상처와 버림을 받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에게도 음해와 음모를 당하고, 그게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언약의 피가, 구원의 피가 있고 우리에게는 언약의 피가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와서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놀라운 기능을 하고 계셔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그리고 언약에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과 구속은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 우리에게 다시는 형벌이 없고 우리에게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와 있으니, 피하고 뭘 바꾸겠어요? 우주하고도 못 바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우주보다 더 큰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또 언약의 피잖아요. 언약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가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참된 풍성을 또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서, 그분의 피 자체가 생명이므로 우리 안에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은 아마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이 진리와 사랑이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뚜렷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성경에 중요한 교훈은 없고 그것만큼 최고의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 한 발자국 더 나가시면 돼요. 주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되고, 이 주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친하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어느새 방문을 닫고 들어가 가지고 부모님과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은 부모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비록 외적으로 함께 갖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 대하여 줄어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은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더 가까운 관계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만큼만 뿌려줘도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요만큼만 뿌려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진리로 하자면 어떤 사람의 심령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지.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어졌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것일 뿐이죠. 불효자의 본성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축복하시는 언약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피가 여러분 인생에 부어졌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이 뿌려놓으신 징표를 믿으세요. 예수의 피를 믿고, 그리고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영과 생명을 믿으세요. 그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은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은 잠시만 환란이 오면 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믿었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서 있는 하나님의 그 근거, 이것은 변함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축복의 언약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과정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지셨고, 서로 그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꾸시는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요셉의 고난이 요셉의 축복의 씨앗이 되고, 모세의 고난이 모세의 축복의 씨앗이 되고, 다윗의 고난이 다윗의 축복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놀라운 환경들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그분의 섭리의 인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롭게 변화된 자격이고 특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믿음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한 가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고요, 창세기 11장에는 데라의 가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전반부에 보면 바벨탑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살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려고 해요. 좋은 목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목적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하늘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 같은데,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시도조차도 어찌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는 죄악된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 11장을 저는 볼 때마다 무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문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큰 도시에 사시니까 길 가실 때마다 위축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가장 큰 건물이 2층이었는데 저는 서울을 17살에 처음 방문을 했어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곳이 있구나.
처음 왔어요. 여러분은 매일 그런 곳에서 살아나신 분도 살고 계셨던 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서울이라는 곳을 17살에 처음 왔어요. 저는 보이기는 글로벌 수준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어려서 성장하는 것은 산과 나무밖에 없는 곳에서 제일 큰 건물이 2층인 곳에서 살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부천 저 외곽에 지하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친구 선배랑 같이 3명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제 방이 아니에요. 선배가 자취한다고 얻어놓은 방에 껴서 살기 시작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생각이, 이 엄청나게 넓은 이 세상에서 나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이 마치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바벨탑을 지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쨌든 중간에 꺾여버렸지만 세상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위대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어떤 한 가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수많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저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집안의 가문을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만큼도 다른 것이 이제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부채를 여러분과 한번 대보면 제가 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외적인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인생을 만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나라는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데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문을 선택하셨던 그 복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 보면 데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데라에게서 아들 셋이 태어납니다. 하란이 태어나고 나홀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해나가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죠.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이 나오고 그래서 함의 족보가 쫙 앞장에 설명해야 되고 야벳의 족보도 앞장에 쫙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11장에 오면 하나님이 셈의 족보로 더 줄여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셈의 족보에서 11장에도 후반부에 보면 셈 아들들 중에서 데라의 족보로 하나님은 더 좁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또 좁히는 것을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을 보며 넓게 보라, 더 많은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반대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더 좁혀 가시는 거예요. 더 좁혀 가셔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싶은 것은 성경이 50장 창세기지만 창세기 50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고 싶은 세상은 온 세상은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됐어요. 그럼 나머지 49장은 창세기의 제목의 이름의 내용이 아니에요. 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고 싶은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믿는 가문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벨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는 한 사람은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문명 속에서 위축된 자기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많은 숫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실은 세계 만민이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의 것도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애굽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건넌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축복이냐 저주냐 선택의 책으로 주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축복이나 저주 선택의 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과 은혜와 복을 부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놀라운 풍성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저주조차도 하나님 바꾸시는 것이죠. 데라의 가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라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데라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70세 애라는 여기에 이 애는 조사는 70세부터라는 말입니다. 70세부터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75세 때 데라가 세상을 떠났고 데라의 나이는 205세니까 205세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데라가 그 아비 데라가 죽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실 이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낳은 아들입니다. 70세부터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낳은 아들 60년은 더 지나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 아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더 먼저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인 의미로 주느냐? 여러분의 출생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문화든지 사회적인 위치든지 그 육신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가장 나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믿음에서 먼저 돼야 돼요. 저는요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믿음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들을 시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소사로 모이시게 되죠. 여러분 믿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고집이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저의 인생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로 잘 나가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또 내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겠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 가끔 인스타그램 볼 때도 그래. 제가 차단당해가지고 자주 못 들어가지만 하도 거기에다가 이상한 글 올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차단당해가지고 타인의 계정으로 우리 딸들의 그 인스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 잘났다 나 잘 살고 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 볼 때 믿음의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딸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믿음이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이지요. 하지만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라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젊은 분들 친구들 만났을 때 나는 보이는 외적인 것이 많은 그런 사람 그거를 보이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 이것을 증거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출생이 또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끝이어도 출생도 끝이고 소유도 끝이고 지식도 끝이어도 믿음 안에서는 첫째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가문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기도하는데 둘째 가면 안 됩니다. 식사기도 먼저 하셔야 되고 중보기도 먼저 하셔야 되고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뒤지면 안 됩니다. 먼저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다른 친구보다 먼저 뒤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과 만났든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이 직장 생활에도 같이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똑같은 어려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겪죠.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외적인 것들로 세상에 있는 요소들로 그것들을 풀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소망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생활하는 것이지요. 데라의 가문에는 여러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큰아들이에요. 7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마 6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0세에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죽음도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 다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아직 이 축복이 가시화돼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축복이 가시화돼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 속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이거는 정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인생으로 두시지 않는가? 우리를 저버리셨는가? 이런 의심과 회의까지도 젖어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서야 아들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처럼 늦은 나이에 겨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가? 데라의 가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식으로도 그리스도인에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 삶의 기본으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여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게 우리 삶에 또 입혀져 있는 것이에요. 데라의 가문에는 아들의 죽음도 있고, 그리고 데라가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합니다. 하란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더라.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아직 풍성하게 확장되지 못한 것을 창세기 11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 11장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라의 가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가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성경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노아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11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과 가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고 그분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섭리를 따라 부으시는 풍성이,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영광이 충만한 인생과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인 것이죠.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데라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 우르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더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도 하는데 악한데 더 초점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하고 그럼 가나안하고 어디가 낫느냐? 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도 제일 큰 죄고 인간이 삶 자체를 악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데라는 도대체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야 말입니다. 데라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가? 데라는 갈대아 우르는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큰 곳입니다. 큰 도시예요. 고대 근동에서 제일 큰 도시지 않습니까? 갈대아 지역이고 우르니까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요. 그것은 데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조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있느냐?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우르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악한 곳인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족은 똑같이 악한 백성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여기는 행실과 품행과 성품 자체가 악해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서는 안 되는 환경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 삶이에요. 오랫동안 그리스도 없으면 인간들은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도 인간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살고 있고 행실과 품행이 악하니까 주님이 교정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주셨어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많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성경에 아직은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건 가나안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는 믿었고 셈함 야벳 중에서 셈이 믿었고 셈의 아들 아르박사시 믿었고 아르박사스의 아들 셀라가 믿었고 셀라의 아들 벨렉이 믿었고 벨렉의 아들 루가 믿었고 수룩이 믿었고 나홀이 믿었고 데라가 믿었고 그리고 데라의 아들 이 세 아들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 중에서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소명에서 나온 것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든 소명에서 나온 것이든 목적지는 같아요. 저는 데라의 믿음이 참 훌륭하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데라, 그가 하란까지 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지만 식구들을 하란까지 이끌어냈어요.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의 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서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서 데라가 식구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상류 지역에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하란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하란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고 데라가 떠나와서 그가 살게 된 곳도 하란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생각하며 자기가 새롭게 살았던 그곳이 하란이에요. 그런데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중간인 하란까지만 왔지요. 죽은 자식의 이름을 기려서 세운 마을, 그가 살았던 마을, 그 하란까지만 왔지요. 이스라엘 북쪽, 저기 북쪽에 있는 거기까지만 왔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데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랑 저랑 15년을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이 업어치게 하셔가지고 인생에서 정말 기댈 것이 없는 환경까지 되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저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셨지만 누구보다도 좋은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제가 살펴보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본 아버님의 모습은 어린 제 나이로 보아서는 아브라함 같지 않고 이삭 같지 않고 야곱 같지 않았어요. 모세 같지도 않고 다윗 같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믿음이나 또 모세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 있게 구원한 그런 지도력이나 다윗이 어떠한 환경에서나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나 그런 게 우리 아버지에게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니기 시작하셔서 저를 교회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면 세상적으로 많이 못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려서 제가 조금 인지가 트이기 시작하니까 워낙 교만한 아이여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더 성경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주일학교 때 제가 우리 어머니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이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너무 부족해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도 우리 아버지 왜 저 정도로만 믿으실까? 더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저는 이 생각이 엄청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는 제대로 예수님을 충만하게 늘 믿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았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데라처럼 저희 집안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는 집안으로 이끌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로가 너무 크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가나안 땅까지 갔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신앙은 아니었지만 중간까지 이끌어오면서도 그 세 아들에 딸린 식구들을 이끌어오면서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데라가 힘들었듯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생계가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믿는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는 제일 잘 믿는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정말 거룩하고 선한 자녀의 뜻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한면으로 철없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것, 그거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어떨 땐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감사하고, 무지하고 똑똑하고 세상에 어떤 그 잘난 그런 요소가 없는 분이셨지만, 무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끌어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다른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가나안 땅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하란까지는 이끌어주는 신앙이 되게, 또 어떤 사람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절반만큼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주님 안에서 모두 각자의 역할을 믿음 안에서 경주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귀한 목사님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놀라운 생명이 충만한 교회는 생명의 진리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보다도 더 나아가신 거죠.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조차도 떠났고 약속의 땅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들의 부모님 안에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믿음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그만큼의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맞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가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의 가문이 주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에게서 나온 어떤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데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 하란은요, 자녀 셋을 낳았는데 롯을 낳았어요. 아들 롯을 낳았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밀가고 또 하나는 이스가입니다. 큰아들 롯은 아브라함 조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 하란은 죽었지만 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망을 성취해 줍니다. 이 롯이 약한 믿음이었고 소돔에서 살았지만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이 롯의 후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사사기 시대를 살 때 롯의 후예 룻은 이스라엘 어떤 조상들을 못지않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의 후손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습니다. 하란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롯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룻이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옵니다. 하란은 죽었지만 하란에게서 태어난 딸 밀가는요,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부두엘에게서는 라반과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둘째 딸은 이삭의 아내가 되고요, 그에게서 야곱이 나오고요, 부두엘은 라반을 낳고 라반에게서는 라헬과 레아를 낳지요. 두 딸을 낳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가 되지요. 하란에게서 나온 큰딸 밀가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나온 모든 아들과 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죽었지만 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위해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스가는 이름이 사라입니다. 이스가의 이름 자체가 나중에 사레로 아브라함이 부르게 되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하란이 낳은 딸인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데라의 가문 중에서 버려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란도 안 버려지고 밀가는 둘째 동생 나홀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나홀도 쓰임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의 후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어떤 한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약속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를 이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빼놓고 쓰시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창세기 11장의 이 약속의 이야기를 그냥 흘러가는 말씀처럼 지나가는 시냇물처럼 여겨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과 여러분이 언약으로 맺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활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주의 일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었음을 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가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주의 섭리에 의해서 이 가문으로 더욱더 놀랍고 확장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과 큰 쓰임과 우리들 모든 자손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부으시는 풍성과 만복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두 다 쓰임받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